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그걸 살펴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떠나냐? 세 가지로 떠난다 그래서 첫째, 마음에서부터 떠난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데 행동과 의식은 전혀 별다른 것이 없는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두 번째, 마음에서 떠난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전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또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예수님이 보게 하셨다. 우상이 뭐였어요?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남편. 그래서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사람하고 사는데, 남자랑 사는데 결혼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그 남자의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체이신 그분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면 그것조차도, 예배나 성경 공부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물을 선택한 사람들을 신뢰로 성경에 보면 가득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살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대신할 대체물들로 향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취약점은, 문제가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우리 정대현 목사님은 사무실에서 이런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드러난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회개했는데, 누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정무사에 나간 다음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기도하자 소리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지? 그래서 제가 혼자 그게 들추어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 속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들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자리를 그러니까 대체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사람, 남자나 여자나 뭐,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성적인 그 만족,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성적인 만족, 쾌락, 또는 뭐죠?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체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 이제 우상 그러면 뭐 집안에다가 뭐 부처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알록달록한 뭐 새끼를 꼬아놓고 뭐 거기다가 뭐 산신령을 섬긴다든지 뭐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뭐 토종비계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게 당연히 우상이지만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오늘 말씀에 성경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14장 3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 자, 같이 찾아보세요. 띄우는 게 잘 안 돼요? 자, 성경 다 찾아서 에스겔 14장 3절 저 떴네요. 같이 읽어보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났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어디에 둔다고요? 14장 3절을 보세요.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누구의 우상을?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리며? 마음에 드리며 그 우상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징계 차원에서.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면서도 그래도 이제 전에 믿던 하나님을 믿던 게 있으니까 그 리더들이 쉽게 말하면 각 그 지역의 리더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습니다. 근데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에 자기 우상을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나에게 물으러 오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줄 수 있겠냐는 거죠. 대답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보고 너는 그들이 너에게 물으러 오거든 이렇게 내가 시킨 대로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본인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마음에 우상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우상에게 가서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5절에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용서를 안 하시고 그 심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되려고 대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줍니까? 그렇죠?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정말 오래 참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좋은 것들을 또 미래에 예비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뼈가 쓰러져라 그러고 나는 정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먹을 걸 먹지 않으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기 어려워서 추운데도 김밥을 가지고 이렇게 떼온대. 끼니를 떼온대. 그러면서 돈 벌어다가 그냥 가정의 아내나 자녀들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애쓰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나는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나님께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슬퍼요, 슬퍼. 심지어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우상을 둔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몇 가지 보편적인 우상들을 한번 보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에베소 5장 3절과 5절을 보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는데 헤롯 대왕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막 그냥 햇빛이 쫙 비치는데 이렇게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때만 해도 아마 번쩍번쩍한 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향해서 막 강연을 하니까 백성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이 백성들이 수입을 해서 먹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막 박수를 칩니다. 와, 막 너무 명설교다. 마치 뭐 신이 내려와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다. 막 온갖 립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정말 잘한 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막 칭찬을 막 하니까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봐도 그 이후로 쓰러져서 열흘 만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 역사적인 사건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가 옛날에 루마티스 관절염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자기가 그때 루마티스 관절염 걸린 게 자기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가르쳐서 자기가 이렇게 그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보면 보편적인 우상들 몇 가지만 하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음행이 우상입니다. 음행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들. 더럽다는 말은 뭐예요? 물이 더럽다 그러면 뭐예요? 물에다가 뭘 탔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오물을 탔다는 거죠. 순수하지 않은 걸 더럽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섞여 있는 거죠. 동기가. 세 번째, 탐욕. 이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5장 3절과 5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음행, 성적으로 부도덕한 거예요. 뭐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것들.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런 거에 매이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부도덕, 성적 부도덕,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탐욕, 이게 마음의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어쩌다가 내가 정말 갑자기 어떤 유혹이 넘어가서 어떤 뭐 그래서 내가 한번 소행일 수도 있고, 이런 그 우상들이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나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쩌다가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것도 죄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만, 근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나 아니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건 정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위에 세 가지 그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그 자리를 우상들이 지금 거기를 대체한 거고요. 이런 죄를 일삼는 사람, 이게 일상이 되거나 뭐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도 이런 거에 넘어져서, 물론 다윗은 딱 한 번, 평생에 단 한 번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됐든 그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 일반 사람이 아마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회를 나누고, 그리고 또 직분이 뭐 없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거하고 목회자가 그런 죄를 지은 거는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엄청 다르게 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이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자기들은 그보다 더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요, 일반 그냥 교회 일반 성도가 그랬다,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당연히 일반 성도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게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이 무게감이 엄청 다르고요. 그리고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달라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선생이 많이 되려고, 즉 리더가 많이 되려고 그러지 말아. 왜 그러냐? 리더가 아닌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리더가 됐는데 리더 역할을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5달란트 준 자에게는요 5달란트를 달라 그래요. 2달란트 준 사람은요 2달란트만 남겨도 돼요. 5달란트 안 남겨도 뭐라 안 그래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면 안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도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뭐 직분도 좀 갖고 싶잖아, 그죠? 직분도 좀 갖고 뭐 그냥 성도님 그거보다는 집사님 그게 듣기 좋고 집사님보다는 뭐 셀 리더 소리를 듣는 게 좋고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소리 듣는 게 더 좋게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만큼 헌신적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때 직분은 잔뜩 짊어지고 그래서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앞장서겠다, 비전에 제일 먼저 동참하겠다. 근데 서약한 거 다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뭐 자기 직분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자기 직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목회자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분에게 이 직분을 줘서 이분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더 잘못된 어떤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더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일단은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뭐 내가 정말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잘 감당하고 싶어서 그것도 뭐 내가 이런 직분을 안 맡는 것보다 맡으면 더 일하는 게 더 수월하고 더 쉬우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얼마든지 좋죠. 근데 권위도 있고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는데 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막 열심히 하는데 직책 안 맡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직책 맡은 사람은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어. 그래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분이 없는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하고 요구하는 거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더라고. 또 내가 5달란트 맡겼잖아. 5달란트 남겨야지. 너 내가 2달란트 맡겼잖아. 2달란트 남겨야지. 또 1달란트를 남겨야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있죠. 뭐 직분을 맡았는데 몸이 안 좋다 그러죠. 아니면 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뭐 환경이, 뭐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그러면 그건 뭐 그 사람의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그러면서 마치 그 계급장처럼, 여러분 사회에도 그래요. 계급장 달고 그 일 안 하면 계급장 띄워버리지. 세상에서도 뛰잖아요.
그거 해라고. 당신 이거 계급장이 있으니까 계급장이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요구 안 하죠.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내가 직분을 받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격길로 갔어요. 자,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의 대체물들을 보면 첫째, 물질주의적, 세상 것들을 사랑, 물질이나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 쭉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 세상 것들을,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뭐야? 성경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아니, 성경 공부했으면 성경 공부한 대로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 공부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 자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대체하면 그게 성경 공부가 우상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족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상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이거 안 띄워서, 이걸 안 보냈더니 다 찾아서 띄우는가 보네. 난 다 찾아서 띄우라고 미리 보내줬는데 잘 안 된가 보네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물질이 필요 없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중하죠. 사랑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악한 자라고 사랑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그런 것들이 대체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중요시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보세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거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돈을 벌어야죠. 자, 형식적인 예배.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읽읍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형식적인 예배.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그 의식 자체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대체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배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럼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형식적인 그 예배 의식 자체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배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아까 걸린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 의사를 의지한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약을 더 의지한다.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고 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약도 의사도 병원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아버지를 사랑하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끝으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려면 아무든지 누구를든지 막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언제 뭐 한 번만 부인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뭐죠? 자기를 부인해.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걸 다 주님 발 앞에 내리는. 그게 안 되면요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뭐 하다가 우리도 인간이니까 실수해가지고 탐심이 생겨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적이 없다. 이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은, 구원 받아야 돼. 그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정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때가 있죠. 그거하고 아예 처음서부터 한 번도 자기 삶을 주님께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다. 그분들은요,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될 분들.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이 놀라운 일 아니세요? 사람, 사물 혹은 여러 활동이 매우 선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대체하도록 내가 만약에 방치해 두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우상 숭배로 지금 기울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14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재산이고 뭐고 다 뺏기고요. 지금 거기서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상을 전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대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게 뭐든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우리의 사랑을 사로잡는 것, 그게 뭐든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을 대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나 교회 가운데서 첫째, 내 삶에서 우상시 되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체한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교회 가운데 우상시 되어버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그것이 우상 숭배면 그것이 뭐든지 그걸 제거해야 되죠. 하나님 대신 다른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바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순위를 양보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우상을 붙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상들과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은 죄잖아요.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목적이 되도록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면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 지금 여기 중요한 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니까. 겉으로는 그게 안 드러날 수 있어요. 마음에 있다니까요, 우상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데 그걸 내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상이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누굴 버릴 것인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미.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것을 버리고, 근데 이게 성령이 비춰주셔야 돼요. 뭐가 내 삶의 우상인지, 뭐가 문제인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죠. 돌아서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여지면 그것을 끊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교회 안에 너무너무 우상이 많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별로 타치 안 해요. 목회자들도. 교인들 부담 가질까 봐. 이게 이 목회자들부터 이 우상이 가득한 거죠. 저 자신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저들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서 선지자에게 물으러 오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냐. 나는 저들을 정말 사랑했고 저들을 구원했고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의 마음을 내게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겠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그것을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다시 원래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처럼 그런 신실한 신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임하여 주세요. 우리 개인에게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비춰주세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음란과 또 더러운 것과 탐심이
이런 것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우월감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보다 의형이나 사람의 어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을 하고 있다면 주여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와 성령에 충만한 열매들과 복이 아버지 넘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좀 이렇게 주님과 관계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우상으로 비춰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족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요, 직장이나 일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가 더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건 정결한 거고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요, 그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하나님 찾다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